반갑습니다. 오늘 이같이 함께 말씀 나누게 됨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예수님의 마음과 또 바울의 마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까? 그 마음을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서 얼마나 울고 또 그랬습니까? 정말 우리의 첫 마음이 정말 식지 않고 계속 지속해서 그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계속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 1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 그 지역을 이제 교회를 세우고 치리하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같이 만나서 자기가 사도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말 좀 들어라, 이렇게 갈라디아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는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은 갈라디아가 어디 있어요? 이러면 잘 몰라요. 거기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은 소아시아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선교 가서 다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루스드라를 가봤어요. 여기 그 지역에 굉장히 건기였었는데 거기 그래도 그 동네가 되게 물도 있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은 꼭 물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온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1차 때 세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은혜 속에 살고 싶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집 사고 건 사고 목 사고 그렇게 됐는데도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영성신학 그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정신적으로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를 겪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두렵다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어야 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도 내가 겪으면은 그 겪을 때 감사하는 그 마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조그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냥 세상을 쫓아가게 돼요, 사람들이. 이 죄성 때문에. 사람은 죄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킬까 말까 할 정도로 진짜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기도가 살아야 돼. 기도가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 삼각산도 이제 기도가 죽었고 기도원에도 텅텅 비었다고들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평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솔직히 가까운 데서 있는 분들이 나를 괴롭혀, 그죠? 그래도 또 내가 괴롭힐 수가 있거든. 우리는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상처 준 거는 다 까먹어. 그래서 서로 지지고 뽑고 아군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게 잘해줬던 데리고 다녔던 그런 집사님도 내가 끌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잘해주려 해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배도 한다했잖아요. 배도 배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계속 나쁘게만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정말 내가 차에 태우고 다니고 먹을 거 맨날 사주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솔직히 그렇게 봐서 이제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걸려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와 평강으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토록 드릴 수가 있고 우리에겐 평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정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게 안 돼요, 잘. 근데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괴로울 때가 있을까? 이거는 진짜 제대로 용서를 못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막 목사님들이 뻣뻣해져. 뻣뻣해지고 이런 게 왜 그럴까? 이게 상처가 뜬뿌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랑스럽게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막 승질난 것처럼 막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다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다 이 말씀의 뜻은 야생마를 길들인 게 온유라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그 세상대로 살면 굉장히 이게 날뛰는 야생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도 막 치고 그러는 거예요. 막 이 강대상에서 사람들 마음을 막 더 힘들게 하고 막 부르짖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본인의 상처는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유 사역이라는 게 우리 여자 목사님들한테는 너무너무 필요하고 여자분들이 그거 상처를 치유하려면 여자 목사님을 찾아가는 게 편해요. 남자 목사님들하고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특히 그 정신 이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더 상처를 받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도 계속 이제 3년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자주 나가거든요. 이게 너무 필요하게 잘 쓰임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영혼들을 만나고 힘든 여인들. 저는 중동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많이 나가요. 그런 데는 남자들이 막 4명까지 아내를 두고 살 수가 있어요. 쫓겨난 부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마음들이 찢어져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 막 눈물이 터지고 진짜 그러면서 귀신도 나가고 막 그랬어요. 무릎 떨면서 막 나중에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딴 데 가서도 또 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강력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분명히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치리하고 장로들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른 이상한 복음을 이 사람들이 믿는 거야. 참 그런 다른 이상한 복음 알겠죠? 이제 뭐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이비라고도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때 당시 초대교회도 그런 게 많았어요. 정말 맞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지도자를 추앙하고 또 지도자를 막 그냥 막 무슨 신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 교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엔 정말 많이 세워져 있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교란. 이상하게 막 이렇게 섞어서 이게 혼란스럽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리를 어지럽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누가 이상한 복음 믿어도 이단을 만나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초대교회는 또 교회 세우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한 손가락 하죠.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막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때때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여서 통곡하고 진짜 괴로울 때 많았어요. 우리 아들이 20여 년 전에 교통사고로 갔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때 이제 아주 젊었을 때 신학하라는 소리를 많이 이제 들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학을 하라 했었어요. 제가 전도에 미치고 노방전도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제가 신학을 안 했어요. 그러다 우리 아들 가고선 신학을 하게 됐어요. 2001년도 12월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불복을 한 거죠.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해서 이제 정말 옛날 얘기가 됐어요. 하나님 보고 싶지만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보고 싶은 게 너무 힘들더라. 그런데 진짜 그렇게 기도하니까 밥 먹는 숟갈 있잖아요. 그걸 다 퍼내시더라. 그래서 그리움을 싹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도 하고 찬양 사역도 그때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여고 다닐 때 그때 독창을 많이 했었지만 이게 찬양을 이렇게 독창으로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찬양도 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는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일을 막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만 하라는 게 아니었나 봐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나 저기는 엄두가 안 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처음에 내가 만났던 목사님은 감신대에서 1등 수석 졸업하신 분이고 두 번째 순복음교회를 갔을 때는 그 목사님은 영어 통역사였었어요. 그분은 뭐 세상적으로 엄청 놀던 분인데 내중량이 와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만 목회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통일이 되면 북한에도 보내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대열에 끼게 된 것을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도 죽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도 부활하신 이 신앙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